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당시 상황,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등을 고린도전서 전체 그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이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어제는 바울의 인사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서문 중에서 이제 감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또 방종과 타락 등 여러 문제에 관한 그 해결책,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쓰인 편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방종과 타락과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을 감사로, 이 서신에 이렇게 인사말 맨 앞에 부분에, 서론 부분에 감사를 쓴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감사,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어떤 신학자, 어떤 설교가들은 이런 바울의 감사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이 섞인 풍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누군가가 이제 잘못을 했으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잘못했다, 학생이 잘못했다, 그럼 이제 부모나 그 선생이 이런 이야기하죠. 잘못된 걸 보고 잘한다, 쯔쯔쯔 잘한다. 정말 이게 잘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인사와 감사를 전하는 서두부터 이렇게 비꼬듯이 편지를 썼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의 그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엄중하게 책망하며 훈계할 것인데, 이제 내일부터 그것을 볼 것이죠. 이제 10절 이하부터 이제 본론 부분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막 책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책망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책망하고 훈계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내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정말 어떡하지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실족시키시고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이 서신서를 보고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할까봐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미워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어떤 바울의 그들을 향한 어떤 신뢰감을 보여주고, 그들이 낙담치 않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랑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고린도전서의 개척교회 목사라고요. 우리로 치면. 그러다 지금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자기 그 성도들, 자기에게 보내주셨던 그 양들을 뭐 미워하겠어요. 근데 질책할 땐 질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 어제 2절에서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지만 또한 또 각처에라는 말씀처럼 전체로서의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수신자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열방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아니 우리 히즈웨이브 처치, 우리를 향한 바울의 감사 편지인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 편지라는 형식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만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감사할 것이 있나요? 정말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 인간의 한계와 그 나의 자기의와 그 자기 고집과 그 죄덩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또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절을 보겠어요. 4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총 164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아주 적지 않게 사용되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영역일까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이고 지금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이고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 즉 그리스도 예수 영역 안에서 특별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특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의 은혜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부터 넓은 의미에서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 모든 은사까지를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4절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니라고 해요. 거기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각자가 아니라 너희라고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특징은 항상 우리,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개개인 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각처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 히즈웨이브 처치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은사를 경험하려면 그 전제가 교회 공동체, 즉 주님의 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했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거든요.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의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오늘 7절에서 기술하는 그 있잖아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즉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7절에서 기술하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은사에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성도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으려면, 그 고린도전서 나중에 이제 은사 그쪽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두 모여야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몸의 각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구성하여야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 은사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족함 없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즉 우리, 즉 교회 공동체를 수신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으시려면 로마서 이후부터의 서신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사도행전부터의 이후에 서신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느 이단들은 그래서 구약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구약만. 이 지금 신약의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교회는 그 은사를 중심으로 중요시하는 그 교회인데 은사와 기적과 표사와 각종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데 다 구약만 한대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제 생각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사도라고 스스로 지칭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신약을 성경으로 안 치고 구약으로 족하다고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이단이에요. 이단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단이고 사설이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요새 교회를 많이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사탄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교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에서의 가정교회나 그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희한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탄압을 하면 굳이 왜 모이겠어요? 탄압을 하면.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쪽복음이라도 들고 주상 때부터 알았던 성경 구절 몇 구절 들고 찬양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그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굳이 그 둘 이상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 할까요? 그 잡혀갈 위험성을 가지고 그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 건 그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감각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얼마나 할 수 있죠? 편하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성경 읽고 싶은 거 읽고 왜 나한테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왜 나한테 이 기도해라 저 기도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혼자 하시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팔이 혼자 떨어져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만 교회에 온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를 누리는 것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못 찾아서 안달인 거예요. 자기가 지체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없으면, 지체가 되는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못 찾아서 안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 유카리스토를 사용해요. 현재형이에요. 감사하다. 즉 현재형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을 계속하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항상이라는 말까지 첨가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되고 부정적인 여러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할 것을 찾는 바울입니다. 우린 그럼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히즈웨이브 처치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다녔던 어떤 교회가 감사합니까?
과연 우리의 감사가 현재형이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교회가 어떤 뭐 깨져나가든 분열하든 뭐 멱살을 잡고 하든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멱살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뭐 베드로파, 난 누구파 하면서, 난 뭐 원로 목사파, 나는 뭐 신임 목사파 하면서 서로 멱살을 붙잡으면서도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게 현재형으로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문제 앞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냐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너네 교회 막 지적질할 필요 없어요. 과연 히스웨이브 처치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감사하냔 말이에요. 자, 4절에서 우리말로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동사가 맨 뒤에 나오지만 원어는 문장의 시작입니다. 유카리스토 감사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열거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서 감사의 내용이 됨을 유카리스토 감사하노니라고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한 절씩 보면,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글쓰기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에요. 뭐냐면, 자, 유카리스토하고 4절에서 감사노니라고 쫙 선포하고 나서 이제 5절을 시작을 원어로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호티는 이제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컴마를 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쫙 문장으로 이제 단문으로 끊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의 첫 번째 감사할 이유예요. 뭐냐면 그것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4절에서 감사하노니라고 한 다음부터 5절부터 한 절씩 이제 감사할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왜 언변과 지식을 특별히 언급했냐?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특별히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니까 그 성도들 성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잘했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권 아래에 생활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은 담론에도 능하고 아주 지식적 습득에 있어서도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언변과 지식이 아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은사를 이 두 단어에 포함하여 표현한 것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은사장 가면 그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은사들이 이제 쫙 나오죠. 근데 그들의 이제 은사를 이 언변과 지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언변의 은사에 뭐가 포함될까요? 예언, 가르침, 설교, 뭐 전도,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럼 지식은 뭘 포함할까요?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혜, 통찰, 분별,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원어에서는 수동태 동사를 사용해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족해졌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감사가 뭐라고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입니다. 다 두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소유격이 목적격적 소유격이 있어요. 자,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가, 이렇게 번역하면 편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역지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다고요.
강론을 하였어요. 요새 말로 하면 설교를 한 것이고, 요새 말로 하면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두고, 구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준 거라고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들춰낸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설교예요. 18개월 동안 정말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선포하였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또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 설교 강단에서 또 성경 공부에서 또 큐티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그 풍성함이 점차로 나 자신의 것이 되어, 즉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맺듯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되어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립되는 것도,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이며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리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 들리고 말하는 것으로 성경을 듣고 성경책을 읽지 않으려면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안 읽고 마음을 닫아버리겠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7절 전단부예요. 자, 7절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데, 요 원어 성경에서는 둘로 나뉘어요. 7절이 아까 컴마로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반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고 컴마로 찍힙니다. 즉 이게 세 번째 감사 내용이고 후단부가 네 번째 감사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사 내용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상세히 기술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은혜인 사람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자격인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피조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햇빛과 공기도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도달하고 달성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그런 노력과 성취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인가 아닌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면, 감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제 설교의 주제 과연 거룩, 하나님을 위해 봉헌하였는가,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래서 은혜라면, 그것이 은사라면 그것들을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네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자, 7절 후단부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건 이제 재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심으로 번역된 아포칼립신은 감추어진 것의 덮개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감추어진 사실이 드러나는 종말론적인 용어예요. 즉, 이 본절 7절 후단부에서 이 단어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종말의 때. 현재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난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아,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완전히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마치 자신이 성경 66권을 다 알고 꿰는 것처럼 나만이 알아, 우리 교회만이 알아 라고 하면 이게 그건 이단이에요. 자,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종말에 이르러서는 그 궁극적 의미가 전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심을 무엇이 은혜라고요? 무엇이 감사할 거라고요?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림의 원어적 의미는 강렬한 열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강렬히 열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감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 16장이 마지막인데, 그 16장 끝부분 16장 아마 24절까지 있을 텐데 1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 이 기다림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7절 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 열망하는 것이 감사할 내용이라고요. 기다림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감사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이 혼탁한 세상, 인생 질고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감사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감사 내용이라고요. 마라나타가 있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없다라는 것, 그 마라나타 소망이 식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으로 주신 그 은혜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감사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이, 여기까지가 감사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시작으로 모든 교회 및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은사요, 감사인 것이에요. 자, 그 원문에서 4절 감사하다라는 동사를 선언하며 시작한 그 감사 내용은 일단 이 8절, 7절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7절에서 콤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9절은 즉 8절, 9절은 이제 7절에 이어서 쭉 나오는 것이에요. 이 8절, 9절에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리라는 바울의 확신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8절, 주께서라고 합니다. 자, 주께서, 원어는 주께서라고, 우리나라 말은 주께서라고 시작하는데 원어는 호스라는 관계대명사로 시작해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뭐라고요? 너희를, 즉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이 날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죠. 재림의 날을 믿는 자는, 이 재림의 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자,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당시 고린도 교인들, 현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잘못이 없나요? 아니겠죠. 흠이 없나요? 흠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잘못이 있으나 흠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는 자의 신분으로 바뀐 저희를 언제까지요? 재림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킨다는 것이에요. 알파요 오메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메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은 미래형을 지금 사용하는데, 헬라어의 미래형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9절 계속 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이 인사말을 마칩니다. 자,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동사는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로,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쁘시다라는 말과 신실하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자, 원어에서 이 단어로 문장이 시작해요. 원어에서는 즉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피스토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치 4절에서 감사하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9절은 신실하시다라고 감사 인사를 마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됐나요? 부르심, 즉 너희를 우리를 불러, 지금 너희를 불러라고 하죠. 즉 너희 우리를 불러서, 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자, 예수 공동체로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이노이아, 협력, 동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도 가지면서, 즉 종말론적으로 주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참한다는 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 9절은 콤마가 없다고 그랬어요. 7절 후단부에서. 자, 그러니까 즉 7절 후단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라나타, 그 기다림의 감사에서 이어지는 것이 8절, 9절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견고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신실하심으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는 그 확신과 이어지는 거라고. 즉 이것도 결국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자이고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재림의 날까지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의 지체가 되면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나요?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말이에요. 내가 교인인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아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하기오스, 거룩해지는 것이 감사가 없나요? 그저 내 앞에 상황만 보고, 그저 남의 잘못만 보이고, 그저 내 마음에 분노만 쌓이고, 그저 투덜투덜 되나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또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늘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것조차 몰라요. 감사를 해야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든 믿으면 그것이 은혜로 믿은 것이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럼 그러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또 감사,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그 너희의
히즈웨이브 처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기에 오늘도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